오늘도 오미크론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스라엘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찬송가 151장 작시자인 아이작 왈츠는 인간을 벌레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 인간들이 모여서 이룩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천사의 집도 아닙니다. 성자의 집도 아니고 의인들이 모인 것도 결코 아닙니다. 털면 먼지나고 두드리면 깡통소리 나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든지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며 설립자가 누구인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개척한 목사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받거나 했거나 사제를 바친 사람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의 교회인 것이다 라고 우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주인이라느니 장로가 주인이라느니 하는 따위의 신경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내 소유도 건강도 주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것의 소유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소를 통해서 교회의 참 모습은 어떤 것이며 어떤 교회라야 하는가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을 보니 예수를 교회의 머리라고 했고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장 25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민이라고 했고 5장 3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들을 종합하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장 21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머리와 몸과 팔다리, 손가락과 발가락, 오장육부와 핏줄까지 이르기까지 모두가 연결된 것처럼 교회 역시 예수님과 교회 안에 모든 조직과 교인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가 중요하고 상대가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체는 모두가 연결되어져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교회는 동등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뜻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인은 동일하고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빈부 귀천도 없고 사가도 없습니다. 주인도 없고 손님도 없습니다. 가끔 큰 교회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닙니다.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집사입니다. 장로라고 어깨에 뽕이 몇 개 들어간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교회가 크면 자기도 큰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만하고 목에 힘을 주고 작은 교회를 얕잡아보고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몇 년 전 신분 유지를 위해서 신학교에 찾아온 여자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기에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남편 따라 미국 온 지 4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교회를 정하지 못한다고 상담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정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한국에 있는 동안에 서울 서초구 모 교회를 다니면서 제자 훈련과 양육 훈련까지 잘 받아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보았지만은 수준에 맞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모시던 그런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런 설교도 들을 수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다는 내용의 상담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잘 듣고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앙생활을 하심이 가한 줄로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첫째, 미약하고 힘없는 교회에 들어가 내가 제자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요 태도이기 때문에 먼저 어려운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은 신분 유지를 위해서 힘들게 신학교에 다니지 말고 한국에 나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셋째는 그 목사님을 미국으로 모셔다가 개척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매님이 하시죠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녀는 지적 영적 교만으로 목이 곧은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잘못 받은 것이죠. 제자 훈련이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이란 기독교 신지식주의나 귀족이나 특권층을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란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주님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익은 곡식은 머리를 숙이듯이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마음과 심정으로 내 주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 앞에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 역시 모두가 동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됩니다. 다른 교인이나 교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해돋는 교회 교인들은 정말 겸손하다, 훈련을 잘 받았다, 배울 점이 많다, 교회 봉사를 잘한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정말 멋진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모두가 동등한 것입니다. 직분은 제도일 뿐 계급이 아닙니다. 사성장군과 이등병은 계급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서열이 분명하지만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서열도 계급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직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한 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몸된 제단을 섬기는 멋진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교회는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니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했고 22절에서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되어가고 지어져 가고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경학절의 해석을 종합하면 성전이 지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구속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의 완성 역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마음으로 정성과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압니다. 2022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섬김으로 인하여 점점 더 왕성한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동부에 가면은 100년 이상 교회를 지키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10년이나 30년 계획으로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듬어지고 깎고 망치질하고 계속 공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작곡가 슈베르트는 모두 9곡의 교향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지고 연주된 곡이 제8번 교향곡입니다. 그 곡은 슈베르트 나이 25살에 작곡한 것인데 제2악장까지만 완성되어 있어서 흔히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관습상 교향곡은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왜 슈베르트는 3악장과 4악장을 쓰지 않았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2악장까지만 해도 훌륭한 교향곡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슈베르트가 건강증이 있어가지고 더 쓰는 것을 미처 잊어버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에게 추후에 물어보아야겠지요. 놀라운 것은 그의 미완성 교향곡이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연주가들은 미완성 교향곡을 가장 많이 연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젠가 정말 오래전에 커피숍에서 어느 분과 커피를 마시는데 그곳에서 마침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 울려 퍼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미완성은커녕 다 되다 말고 크다 말고 일어서다 말고 쓸모없는 존재다. 겸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미숙하여 죄인 중에 괴수여 분토라고 스스로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미국으로 불러주신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제 참여하신 여러분들, 미국에 오신 것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대한민국에서 이 넓은 대륙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미완성 교향곡을 사랑받는 명작이 되게 한 것처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모태에서부터 석학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군이 되고 재벌이 되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고 되어가고 지어져 가는 것처럼 교회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된 교회의 재단을 함께 지어져 가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모퉁이들이 되어져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서로가 보호하며 힘을 북돋아주며 축복해주며 지어져가는 귀한 재단이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에베소 5장 29절을 보면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탄의 세력이나 불의한 세력이나 침범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식품도 자연식품을 선호하고 육식보다 채식을 더 선호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목회자가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인들의 정신과 신앙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교인은 병든 교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평안해야 합니다. 넷째, 영양 공급을 충분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하나하나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교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난삼아 연못에 아이들이 돌을 던지지만 그 돌을 받는 개구리는 뭐가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교인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파괴하려는 세력을 막고 교회를 어지피려는 돌팔매를 막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주님의 먹는 교회를 지킵시다. 파수꾼이 됩시다. 교회를 보호하여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대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참 교인으로서 참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 위해, 가정 위해, 사역지 위해, 그리고 세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이 미주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